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자, 악한 관원은 나쁜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니 더 악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부르짖는 사자. 이것은 먹이를 잡고 기뻐하고 막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줄인 곰. 줄인 곰은 가장 무섭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그 굶주린 곰과 같은 그런 지도자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그 아픔과 현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려는 그런 악한 관원을 말합니다. 13절, 14절 앞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다라는 거죠. 자, 15절, 16절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5절과 같은 지도자를 무지한 치리자다 이렇게 말하죠. 무미하고 무지한 그런 치리자입니다. 그는 명철을 소유하지 못한 지혜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더 포악을 행하고 더 문제는 계속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악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또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디서나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미워해야 장수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생명의 장수도 말하지만 우리의 그 자리가 장수하는 거죠. 우리 흔히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롱런한다 이런 거죠. 탐욕을 버려야 그 지도자가 오래 가는 거죠.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이건 앞에 있는 무지한 치리자, 또 악한 간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들은 다 못가 같다?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지금은 그냥 길을 가니까. 근데 가다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함정이 있어요.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도 듣지 않고 뭐 하니 그냥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지금 자기 잘났다고 좋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함정에 빠져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이 18절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자, 이거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탐욕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구원은 천국의 구원이 아니겠죠. 삶의 보상을 받는다 입니다. 축복을 받는다. 의를 심고 의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게으르고 자기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함정에 빠지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좌절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보게 되죠.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성실한 자죠.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사람, 그렇죠? 자기 토지 돌보기가 바쁜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돌보고 경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부지런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텅 빈 것을 따르다 이렇게 됐어요. 텅 빈 것.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남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하죠? 자기 일은 열심히 하네요.
자기 무화과 나무는 지키지 않고 자기 토지는 경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못 얻고 궁핍하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면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토지를 잘 경작하면,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하면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부리거나 자기가 할 일은, 자기 사명은 다 안 하고 자기 무화과는 안 지키고 자기 토지는 경작하지 않으면서 텅 빈 것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죠. 텅 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유희죠. 텅 빈 것에 관심이 많으면 궁핍함에 이르느니라. 텅 빈 것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충성된 자. 자, 앞에 19절로 말하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실한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아지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앞에 말하면 방탕을 따르는 자,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자,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형벌,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죠. 벌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늦더라도 좁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속히 부하려고 하고 속히 뭔가 이루려고 하고 속히 가는 거에만 초점이 있으면 결국 결과가 좋지 않죠. 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면 결과가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길을 가면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21절. 사람의 낯을 모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여기에는 재판이 일단은 해당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것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평하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하니까 잘하니까 한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하나님의 뜻에 맞나,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사람의 낯을 봐서 좋게 결정하고 좋은 대로 결정하고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교회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항상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인정에 끌려가고 사람의 낯을 보고 결정하고 일을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가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섭섭해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또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 부모는 부모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할 때 바로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낯을 안 볼 수도 없지만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가 더 많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자가 사람의 낯을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공정과 공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잠깐의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낯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눈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탐욕을 부리는 사람, 다 같은 의미겠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재물 더 가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얻기에만 급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빠른 길, 넓은 길, 쉬운 길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고 혼자만 남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나 재물이나 내 삶이 빈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즉 22절은 탐욕을 버리고 만족하고 정직과 공평을,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한단 말은 사랑으로 훈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경책하는, 좋은 말을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바른 말을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첨을 하듯이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그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좋은 말만 하고 아첨하는 말이 처음에는 듣기 좋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매한 자는 좋은 말만 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줄 알죠. 그러나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매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줄 알고, 또 우매한 자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매한 자죠.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책을 할 줄 알고 사랑을 훈계를 할 줄 알고 또 그런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부모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모의 것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이 내 돈이니까.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거니까. 어차피 유산으로 다 나한테 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하고 또 몇 배로 용돈 드리고 다 갚아드릴 거니까. 그건 맞잖아요. 사실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뭐 도둑질하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도둑질이 안 되는가? 여러분, 부모님이 뭐 유산으로 자기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부모의 재산권과 나의 재산권은 엄밀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기준을 정하니까 그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고 도둑질이고, 그렇죠? 이런 거를 고발한다고 해서 이거 경찰이 이걸 어떻게 이것도 조사가 되고 따지겠습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고 부모님 거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악과 증세입니다. 선악과가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부모님의 것을 내가 허락 없이 가져가면 죄인데, 내가 뭐 이거 도둑질도 아니고 그냥 가져가서 쓰고 또 갖다 나중에 효도할 건데, 부모님 나하고 도둑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정하고 제가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말은 아주 단적인 예고, 우리 주변에 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해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하지만 그게 정말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중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아까 말했던 이런 개인적인 그 사람의 낯이 없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하면서 내가 떳떳하다 이러면은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그 외에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죄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자문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10원을 안 가져가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것, 부모의 것을 가져가고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시는 분들,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다툼의 원인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 원어로 말하면 욕망이 넓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넓으니까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채우려다 보니까 싸워야 돼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다툼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죠. 공동체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다툼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욕심은 다툼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은 다투게 만들지만 필요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니까 다투게 되는 거죠. 죄의 근원은 욕심,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자기 필요만 채우고 자기 필요만 여러분 채우고 구제하면서 살아도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만 채우면 궁핍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궁핍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도 못 채우고 얻는 것도 없고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필요도 채워지고 풍족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항상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